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에 특별히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기록되어진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시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약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었거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서 사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성도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교회의 틀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난 후에 이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이제 어느 틀을 좀 갖추고 난 이후에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분명히 그 모습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성장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교회의 어떤 모습도 자리를 잡고 또 교회의 성도들도 어느 정도 숫자가 늘어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도 적고 교회의 사이즈가 이렇게 작으면 그만큼 교회 생활하는 게 단순합니다. 그죠? 사람이 적으니까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맞춰서 가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 늘면 늘수록 어떻게 되죠? 의견도 많아지고 또 차이도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교회 생활이 복잡해져요. 그죠? 다양해지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또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바른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지도자들이 부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그때 순간순간마다 바른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하면서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복잡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에는 점점 불어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특별히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을 책망을 해요. 교회가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데 분열하고 나눠져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 그 질문들에 답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내용은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신앙생활, 성도들이 이렇게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바로 잡아주기 위한 말씀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첫 시작이에요. 그렇죠? 첫 시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인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인사예요. 그냥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교회가 뭔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뭐라고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가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냥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면 오늘 우리 교회는 누가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왜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교회를 세우는 건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그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세우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사역이 또 교회의 모든 재정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피로를 채우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져요. 교회 사역도 그렇고 또 교회 재정도 그렇고 그냥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것, 어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세우기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피로를 채우고 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질 때 그 모습이 결국에는 제대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또 교회 재정을 사용하든지 할 때 그 모습이 정말 그냥 교회 건물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자연스럽게 성도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단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래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교회만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막 수만 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들 중에서 정말 거듭나거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요 사람만 많은 거지 성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숫자는 적은데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거듭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네, 오늘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여지고 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더 많이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라 교회란 뭔가, 성도들은 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냥 교회의 본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와 성도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 교회가 사역을 한다는 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모습이 뭔가,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뭐죠?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말씀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쌓여져 가고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사에 충만해져 있고 또 뭘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로 충만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모습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신앙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해져 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계신가요?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죠? 우리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계십니까? 목욕했니 안 했니 이러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를 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어떤 유익이나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소망하고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은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그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새벽에 스바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었는데, 마지막 그 스바냐서의 마지막 말씀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라. 왜 그러냐면 그 구원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임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구원의 날이 온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기쁨으로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사역의 모습,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가 뭔가, 그리고 성도들이 뭔가, 누가 성도인가, 그걸 말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정말 교회인가, 성도들의 모습인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세워지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 교제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뭐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거나 뭐 예배를 드릴 때, 또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의 모임을 가질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자꾸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더 가까워지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소원해지는. 네. 그래서 교회를 잠깐 쉬겠습니다 하고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앙이 막 다 무너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들 중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막 성경 퀴즈를 하든 뭘 하든 뭐 찬송 대회를 하든, 그게 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영적인 관계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요 더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더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게 누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거, 교회를 맡겨드리는 거. 또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네.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돼요. 네, 주중에 있는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금요 예배 아니라 목요 기도회, 네, 주일날 드리는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그냥 여러분 나 왜 이렇게 예배 많이 드리지 막 할 정도로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한 번 예배 드렸으니까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더 친밀해지고 싶으시다면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시작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죠? 교회의 본질, 교회가 뭘 붙잡아야 하는가,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자세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진리들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바로 세울 때부터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가,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의 기초들을 세워갈 때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가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들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바로 세워서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정말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또 우리의 모습이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또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초,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증거가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더 친밀해지길 원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가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계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